오늘은 모든 걸 포기해도 좋을 만한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해도 좋을 만한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전의 과정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서 행복으로, 오늘 쓴 문구를 보면 절망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슬퍼합시다. 웁시다. 네. 웃으면서 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갔고 또 동굴 속으로도 갔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울의 이 추격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로 갑니다. 블레셋 나라로 가니까 다윗을 잡으려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받아주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받아주지 않아서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갔던 적도 있었지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블레셋에게 가면서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물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받아들여서 블레셋이 이 5 도시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5 도시국가들이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왕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나에게 거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여러 해를 지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적국인 다른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신임을 얻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블레셋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다윗도 당연히 공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냐?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동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데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공격하는데 나만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적군이 되고 블레셋에게도 적군이 되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이 나면 오히려 배신을 해서 우리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에게 갖다 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그 거리가 그 정도 된 거죠. 이 전쟁터에서 집까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을 들어와 보니 성읍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공격을 하면 다 죽이거든요. 죽이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원래 포로로는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까요? 네. 노예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요.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사실 거의 다 이제 죽는 건데 이렇게 사로잡아 가는 거죠. 아마도 이 상황을 지금 알고서 공격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원래 죽이는 거는 왜 죽이냐면 어쨌든 살리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노예로 쓸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때 어떤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전쟁이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 다 데려갈 수 있겠다. 포로로. 재물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너무 기쁨에 취한 나머지 술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런 불타버린 도시, 쟤만 남은 도시,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축 다 없어진 상황을 보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처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4절에 다윗과 부하들은 목 놓아서 울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과 부하들은 웁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우는 거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상황들이 온다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늘 있어요. 애써 괜찮은 척, 또 여러분의 어떤 예를 들어 가장이라든지 그런 위치적인 것 때문에 단단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면 아프고 또 힘들면 힘들고 또 슬프면 슬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당했다면 그 일에 대한 표현과 또 공감,
위로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다고 말하시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더 좋은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다면 사랑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표현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껏 울었어요. 정말 울림이 없을 때까지 다윗은 웁니다. 또 그 함께한 사람들도 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함께 울며 슬퍼하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 슬퍼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어떤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나 꼭 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감정이 취한 나머지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슬프고 힘든 나머지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다윗을 돌로 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힘들 때부터,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힘들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서로의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알고, 가정사,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 조금 더 가깝고 정말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을 잃고, 본인도 잃었잖아요. 본인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려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안 될 때는 일이 참 몰아서 안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성경에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두 말의 원어는 이 차라르라고 합니다. 이 차라르는 이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이렇게 질러 누르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반죽을 할 때 그 누를 때의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나를 조여오는 느낌, 압박감이 큰 상태고 심적으로는 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압박감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개역 개정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위로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걸 또 하나로 표현하자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이것으로 역전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또 용기, 하나님께 용기와 위로를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사실 끝나는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7절과 8절에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에봇을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비뽑기와 비슷한 건데 yes or no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yes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yes or no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죠?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조금 1차원적인 기도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힘들어요, 슬퍼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추격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되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의 가장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했다면 되찾아오는 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을 만큼 슬퍼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된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울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했는데 이 행동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며 나아가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한 뒤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쫓아갑니다. 이 부하들 600명 데리고 바로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쫓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600명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왔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막 울면 원래 기진맥진하잖아. 이 상황에서 또 그 사람들 데리고 또 쫓아가니까 가다가 200명이 이제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낙오자가 생기고 나머지 사람들 400명만 데리고 일단 쫓아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이죠. 너무 이제 배고프고 또 어디가 아파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2절 밑에 쪽에 보면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죠. 예.
이렇게 되면서 정리를 하자면 다윗은 기도한 뒤에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쫓는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뭐예요? 힘든 사람, 이 한 사람을 또 도와줍니다. 이 한 사람을 사실 도와준 것으로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또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서 결국은 같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래요. 내가 하던 사역들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한 사람을 도와준 것, 이게 다윗에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다윗이 원래 해왔던, 원래 다윗이란 사람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일 아니에요. 뭐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한 사람을 도와준다. 좀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윗은 원래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만 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해왔었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내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 해결책만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던 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왔던 일 계속 하시면서 그 일을 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뭐라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새 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려운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저랑도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제 배재대학교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중심의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청년들의 취업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취업까지 도와주고 또 창업까지 직접 도와줘요. 그리고 그게 항상 뭐 취업하고 창업한다고 해서 뭐 다 성공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면 또 다시 또 창업하고 취업하는 걸 또 도와줘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노력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그것에 함몰되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감당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새로운 역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좀 진취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시킨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